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아티스트인데 러시아의 유명 락 가수 중에 샤먼이라는 예명을 쓰는 이름은 이제 야로슬라프 드로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31인가 2인가 뭐 30대 초반의 젊은 뮤지션입니다. 팝 음악과 락 음악 하는 가수답지 않게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반체제 인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해요. 진짜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와중에도 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이 발동되자 자진해서 군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다녀온 매우 모범적인 이제 청년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되게 비교된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이제 이 가수가 발표한 곡이 전 러시아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는데 제목이 야 루스키, 우리말로 나는 러시아인이다예요.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 러시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한껏 뿜뿜하게 만들어준 노래예요. 이게 순식간에 러시아의 국민 가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정말 좋아요, 진짜. 러시아 말을 몰라도 이게 막 울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신이 나서 그냥 나는 러시아인이다 라고 야루스키라고 외치게 만드는 기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는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된 도리이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죠. 그런데 살짝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칭하는 타이틀을 좀 곱씹어보면요. 일단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또 이제 사역자의 경우에는 주님의 종, 또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야소꾼, 예수를 한자로 쓰면 야소가 돼요. 야소꾼. 살짝 개그스럽게 칭하는 예수쟁이가 있죠. 나는 근데 이 호칭 되게 좋은 것 같아. 예수쟁이. 뭔가 거룩해 보이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뜬금없는 감투도 있어요.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말 그대로 유대인의 나라인데 영적이든 뭐든 우리가 이스라엘이면은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대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건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세상에는 함부로 사칭하거나 참칭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 있는 법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죄와 허물이 무척이나 많이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노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며 폄하하는 짓입니다. 아이고, 이런 주장을 펴려면 내 모가지 개수랑 상의해보고 짓거려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 믿음 외에 뭔가를 더 하려 들거나 혹은 행위가 어쩌고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겁박하는 행위구원. 예, 본인 구원부터 걱정하셔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이단에 미혹된 채 회심하지 않는 성령 회방죄. 이게 현세에도 내세도 사시 못다 그러죠. 네 번째는 그날과 그 시를 찍어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천기 누설을 시도하는 시한부 종말론. 다섯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부정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째서 죄냐라고 물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란 국가적, 민족적 실체입니다. 영적인 뭐시기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및 그들의 신앙을 함께하며 특히 할례와 율법, 제사와 절기를 함께 공유하여 지키는 동포들이라고요.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이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할례, 율법, 제사와 절기,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택하신 증표입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바 대대로 영영히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1도 지키지 않고서 이스라엘을 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칭이고 참칭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담긴 구원과 축복과 은혜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홀라당 먹고, 이스라엘이 져야 될 의무와 도리는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는 솔직히 양아치 신보야. 예, 진짜 그래요. 완전 놀부신보입니다, 이거. 율법의 마침이자 절기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편이지, 이방인이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퉁쳐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민족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통폐합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민족과 유대인이 원래 한 혈통이었다느니, 단지파에서 한민족이 나왔다느니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예 육적으로도 접붙이려는 낭설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대체 신학을 통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칭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을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당할 야곱의 환란을, 즉 7년 대환란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적용을 시킨 교회 환란 통과설도 있고, 12지파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날조하는 것 등이죠. 네, 날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뻔히 성경 지면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안 풀어요. 비유와 상징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풀어 제끼면서 아예 천년왕국도 상징, 현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즉 지금이 천년왕국이니 실체적인 예수님의 재림도 없슈. 옥시크린. 이런 무천년주의가 나오기까지 했던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1948년 이전까지야 영적 이스라엘 어쩌고 하는 드립이 그럴듯하다 쳐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됐으면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주장대로 현재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걸까요? 그럴 리가. 물론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얼핏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버려졌다라고 보기도 십상이지만, 대충 띄엄띄엄 읽지 말고 문해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배경도 좀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혈통만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이 달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공유한다면 혈통이 다르더라도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근데 구약에서부터 원래 당연한 원리였어요.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는 구약적 개념이 아직 팽배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 교회를 향해 유대인들이 비난을 가하자, 야 니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니들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비난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혈통만 있다고 선민 유대인이라 우길 테냐? 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신 것도 이방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퉁쳐진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과 은총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열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되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너희도 구원하겠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 동일하게 열렸다는 거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퉁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명백한 별개 올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 참 감람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뽑힌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것으로 설명한 겁니다.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나무 진액만 같이 받는 것일 뿐인데, 그런데도 곁가지 주제에 원가지들을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적대하는 자들의 결말, 상상하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원가지도 안 아꼈는데 곁가지 아끼겠냐? 라는 말씀이에요. 상상을 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끊어져 나라가 못되고 버려지리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렇게 되려면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뜨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하나님의 법칙이 폐해져야만 됩니다. 또 하늘을 측량하고 땅속 끝까지 탐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소유하시겠다라는 좀 반어법의 선포인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 네 말 맞아.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백두혈통입니다. 이방인은 곁가지 맞다고요. 성경의 절반 이상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우리 그 크리스마스 날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 노엘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그 후렴구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잖아요. 또 뭘 오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도 뭐라고 적혔어? 유대인의 왕 나사렛의 예수라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단군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신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땅에 출입하셨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육적인 일가 친척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민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감히 넘보지 못할 4차원의 벽이고요. 이방인은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원을 나누어 받는 그 은혜에 오직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입양된 주제에 원래 있던 친자녀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 든다면 이거야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뻐꾸기 아닙니까? 이거 뻐꾸기 신부 아니야? 어디서 굴러온들이 박힌도 빼라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고토 귀환을 수차례 선포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오늘날이 이르렀는데, 그 재건된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 따위로 폄하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1도 의미 없는 버러지들 때문에 2000년짜리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화내시겠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맞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약속을 받은 그 선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사칭할 생각 말고요.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마당에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지만은 내 것이 아닌 걸 넘보는 것은 십계명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뻔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사칭하고 유대인을 참칭한다면은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예? 뻔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방인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냥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단 말이야. 그 누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누구냐고,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이며 육적으로는 한국인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 것도 아닌 남의 감투를 탐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한국인이자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